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베드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 제일 좋은가 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 솔잎 먹고 산다. 그리고 고기는 어디를 떠나서는 못 산다? 물을 떠나서는 못 산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한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또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진짜 부부는 닮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부부가 닮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가 성격이 닮아간대요. 그래서 진짜 부부는 이렇게 성격이 닮아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11명의 사람에게 160상의 부부의 사진을 막 뒤섞어서 그래서 이 11명에게는 이게 부부라는 말을 하지 않고 160상의 그 사람들의 사진을 막 뒤섞어 놓고 11명에게 이 중에 닮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닮았다라고 싶은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 11명에게. 그래서 160상의 사진을 이렇게 섞어 놓고는 뽑아냈는데, 나중에 그래서 뽑아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합쳐보니까 실제로 부부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160상의 그 부부 사진을, 부부인지도 몰라요, 그냥 섞어 놓고 남자 여자를 닮은 사람을 뽑아라 그랬는데 뽑아보니까 닮은 부부가 실제적으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진을 그렇게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부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닮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기는가에 따라서 얼굴에 있는 이 안면의 근육이, 이게 주름살이 수축 또는 이완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부부는 뭐한다? 대답을 했어야지. 닮는다. 그럼 반대로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원망하면은 닮는다, 안 닮는다? 여러분 신랑 보고 왼수 덩어리라 그러고 이러면은 닮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부부가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손을 꼭 잡고,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은 부부 손을 꼭 잡고,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앞에 사는 것도 인사 한번 해보고, 자, 웃고 즐기면서 합시다. 나무 신랑 손잡고 웃고 즐기면서 하시다 하면 이거 오해하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앞에 사람과 웃고 즐기면서 합시다. 웃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한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부는 진정으로 삶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부부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살기는 같이 살아요. 한 지붕 아래 사는데, 그런데 사는 내용을 감아보면은 나무집처럼 살아요. 그죠? 같이 자는 일도 별로 없고 밥 먹는 일도 결코 없고 말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특히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집에 오면 3마디 한대요. 퇴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게 묻는데 아는. 자기 아는 소중한 줄 아니까 아기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아는. 그 다음에 묻는 말, 밥 먹자. 밥상 차려 온나? 밥 먹자. 그 다음 3번째 말, 자자. 이 3마디만 경상도 남자들 잘한대요. 자, 그러니까 같이는 살고 있지만, 그런데 사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꼭 남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부부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늘 삶을 나누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항상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이름만 한 번만 등장할 적이 없고, 아굴라가 등장할 때는 항상 브리스가가 나오고 브리스가가 나올 때는 아굴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원래 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본도라 그랬습니다. 본도. 이 본도가 어디냐면 흑해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나오네요. 잘 표시해놨습니다. 저기가 본도인데, 본도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도에서 로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또 로마에서 또다시 이사를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이사를 갔는가 하면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자,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이 로마의 황제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압살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아세운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압살 정책을 펴니까 이 유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겨둬라. 여자들이 만약에 로마에 살면 특혜를 주겠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떠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글라우디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남겨둬서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은 이 로마인들의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가지 말고 로마에 정착하면 너희들을 특혜를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이 유대의 모든 여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고생길 남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곳에서 남편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이 글라우디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남편을 따라서 다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부도 이사를 갔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최소한 성경에 보면은 4번 이상을 이사를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4번 이상을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 이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사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내 집 갖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사 좀 안 다니려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은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뭐 전세금 올리려고 그러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그 이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집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는 지금 4번 이상 이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늘 삶을 나누는, 늘 그들은 삶을 나누는 그런 이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도 삶을 나누니까 참 친밀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왔을 때 3절에 보면은 이제 함께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생업이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여러분 그 문화를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냐면 직업, 일을 한 가지씩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인이 되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부모가 직업을 가르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가르치는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업을 일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다? 목수일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직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하나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똑같은 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할까?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사니까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그래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연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은. 그런데 마침 그 고린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천막을 깁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천막을 깃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집에 있으면서 당신의 일을 좀 돕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그렇잖아도 이제 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생업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일손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이 바울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도 천막 깃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살면서 당신을 도울 테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러니까 흔쾌히 이 아굴라 부부가 이제 허락을 하고 그래서 방 한 칸을 내주면서 같이 먹고 살면서 천막 깃는 일을 이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천막 깃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뿐만 아니라 바울도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가면 랍비의 자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랍비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랍비의 자격으로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집에서 일을 할 때의 그런 바울만 생각하다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의 바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우리 집에서 천막을 깃고 있는 사람인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수제자였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의 공회원들과 함께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집에서 먹고 살면서 천막을 깃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회당에서 이걸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마음에 엄청난 이 뜨거운 불이 붙는 거예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힘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이부자리에서 누워서 아굴라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회당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나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걸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 이야기하니까 이 브리스가가 여보 너무 놀랍군요. 나도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침상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 부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부부가 늘 만나면 이렇게 영적인 교통, 영적인 대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누워서 여보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문제가 이런 인생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남편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솔직히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와 함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 가만히 보세요. 일도 못하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천 몇 개나 많이 처먹네, 뭐 이런 얘기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우리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더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남편 좀 기죽일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흠을 좀 잡아낼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뭔지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부부간에 그렇게 여러분 삶을 나누고 있는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부가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세워간 이 부부가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생명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자, 이러던 중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남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부부가 지금 바울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을 따라가면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 것이다, 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따라 나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는 이미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에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지금 여러분 이 부부가 엄청난 비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자, 화면에 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의 이름을 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여기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는 자기의 집이 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굴라가 고린도에 살면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에베소에 살면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사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공개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사를 가는 곳마다 교회로 변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 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동역자로 부른다.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4절 띄워보세요.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위해서 목내놨다고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내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런데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에 보면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가 역시 여러분 이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클라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순간 다시 이 부부가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부가 이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의하면 로마 성도들은 이들 부부의 집에서 바로 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부야말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부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예요. 가정에 다 모였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3,000명, 5,000명이 다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정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쪽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로 다 수용이 다 돼요. 그러니까 5,000명이 한꺼번에 와도 다 수용이 되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이렇게 다 누구누구 집에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부가 자기의 집을 그렇게 교회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님을요 한번 그냥 가끔씩 한번 쳐도 손님을 치는 것은 힘들다 힘들지 않다? 참 힘들어요. 손님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님 안 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흘을 멀다 하고 자기 집에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생활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의 집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자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자기의 집을 그렇게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순모임은 원래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순모임이 아니에요. 순은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중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이는 게 순모임의 원래 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모임은 주중에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게 그게 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자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되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야 순모임을 주중에 집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사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부부인가, 얼마나 충성된 부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사셨던 것은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삶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부부가 틈만 나면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우리 집을 오늘 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늘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참 기뻐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늘 나누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여러분 부부가 삶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 속상하 남편과 담쌓고 살지 말고 진짜 여러분 삶을 나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부부를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대단히 잘 가르친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하게 잘한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아볼로 선생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거기 가서 아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데, 그래서 날 잡아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 아볼로 선생님의 식견, 지식이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아볼로의 지식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정말 아볼로 선생님의 식견은 뛰어난데, 탁월한데, 그런데 아볼로 선생님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지금 아볼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속에는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요한의 세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제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을 전공했다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 가르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볼로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볼로 부부가 이 아볼로 선생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아볼로 선생님을 자기의 집으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브리스가 아볼로 부부가 아볼로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기꺼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방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선생님의 그 식견 지식이 굉장하시고 성경적인 지식도 참 깊다는 것을 제가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깊으신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볼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예? 아볼로는 선생인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인데, 그렇게 물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물으면 저 성질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물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런데 아볼로 선생님은 진짜 겸손하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 교사, 성경 선생님인 아볼로 선생님을 이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제자로 삼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잘 배웠는지, 나중에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28절에 보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김이러라.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자기는 성경 선생이니까 아니 평신도가 성경 선생한테 버릇없이 이랬다면 끝장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성경 선생인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할 때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깨달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했던 아볼로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지.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옛날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있을 때에 그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생님들 중에 정말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선생님이 계셨어요. 겨우 글만 깨우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자, 여러분,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분이 글만 겨우 깨우쳐서 선생님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이분이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뭘 아는 게 있겠느냐,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은요, 아이들이요 주님 만나죠.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이 복음 선포에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아볼로의 진짜 신앙의 뿌리가 어디예요?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성경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신앙의 뿌리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굴라 내외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역량이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 도대체 평신도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가 어떻게 아볼로라는 성경 선생님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평신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가?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건 여러분,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자,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어디에 머물단 말이에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살면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바로 여러분 제자 훈련,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니까 이 부부가 1년 6개월 만에 아볼로라는 성경 선생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1년 6개월을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볼로라는 성경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부부가 충성된 종 아볼로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심었대요. 물 준 사람이 누구래요? 아볼로가 줬대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볼로는 그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을 물을 줍니다. 돌봤다는 말이에요. 양육했다는 말이에요. 목회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에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순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계속 돌보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심고 물 주는 일이에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전도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져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목사가 안 된다면 나도 꼭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본받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면서 아버지 나 정말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들이 어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나 집사님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고백. 지금 여러분 이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이 아볼로 바로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왔던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뭐로 만났습니까? 천막 깁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로 만났습니다. 서로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천막 깁는 일로 만났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가 되어 있다? 동력자가 되어 있다. 동력자가 되어 있다. 전날의 제자가 지금 귀중한 동력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방의 모든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 부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순장에게 동력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순장에게 동력자인가? 나는 목사님에게 동력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가실 그 일에 나는 얼마나 동력하고 있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만에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브리스가는 여자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상당히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그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겹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이들 부부가 바울을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부터 바울이 더 이상 자비랑 선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천막 깁는 일을 안 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돈 벌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후원하면서부터 바울이 온전히 선교 사역, 복음 사역에만 올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선생님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선생님의 선교 사역에 선교비를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한다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여러분, 바울 곁에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목회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회자의 동력자를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짜 목회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력자를 만들어내는가가 목회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30년 교회 다녀도 목회의 동력자가 되지 못한다면 목사도 비참하지만 교회도 비참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누구의 동력자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부부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은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부부 되게 했는가? 왜 우리를 한 가정이 되게 했는가? 가족,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건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라고 밥을 같이 먹는데 밥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부가 정상인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공개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모아서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한번 깊이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다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눈을 다 감으십시오.